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저 들음에 소리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 두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받아 은혜 누리고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가슴에 우리가 정말 드실 때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매주같이 똑같은 말 반복하지 그렇죠?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바로 압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유업으로 받을 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드림 교회는 주님이 세웠고 또 주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을 덜 인정하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게 되시기를 또 주님 앞에 또 간구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과 하나된 자에게 축복 주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현장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각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성전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거룩함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기도자요 또 예배자가 됨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늘 소통하고 교통하는 사람임을 보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혜와 권능이 넘침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오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을 때 그냥 죽은 거 아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는 거 엄청나게 아픕니다. 여러분 한 대만 맞아보세요.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그 맞는 광경 속에서도 그 아픔과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덮어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까지도 느낄 수 없을 정도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적인 고통을 감지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스데반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감 안 나시죠? 근데 저는 실감합니다. 저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다리를 절단할 때 그때 똑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바로 스데반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죽는 현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은 8장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거기 있었거든요. 사울이 거기 있으면서 정말로 저놈은 죽어도 마땅한 자라고 여길 정도로 사울의 마음이 스데반이 죽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획가닥 회심하고 이렇게 뒤집어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회심하셨죠? 그렇죠. 아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말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죠? 여러분들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이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전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해요. 사울은 이제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다. 저놈은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더욱 혈기가 왕성하여져서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하리라 하고 결단하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1절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프라우드한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는 일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먹이를 쫓아가듯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울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었어요.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아니 변화되는 찬스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보를 얻고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잡아내어 가두려고 해요. 목적이 그것 때문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짜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 그 시간에 만나게 하셨을까요? 스데반이 죽음의 현장에서도 사울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왜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을 잡으러 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울을 만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는 순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이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길에 걸어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사울의 열심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든지 간에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울의 회심도, 고넬료의 회심도, 스데반의 죽음도,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감령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점과,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중심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울도, 아나니아도, 또 고넬료도, 그리고 또 스데반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울이 회심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떠나실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실 때 딱 하나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예배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일하시면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주님이 일하시면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히십니다.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 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것 옷이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말투와 사람의 복장을 보면은 일할 때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 말고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복장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거구나. 특별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에 관여했을 때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옷을 보면은 멀리서 봐도 금방 딱 알 수가 있죠. 경찰들 제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싸움, 전쟁, 치안 이런 데 관계되는 제복들은요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제복만 보면 저 사람 무엇하는 사람, 저 사람 무슨 일 때문에 있는 사람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모르십니까? 저만 아는 비밀인가요? 제가 아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밖에 나가서 군인 보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옷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볼까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본다면 참 좋죠. 그렇죠? 우리가 나갔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봐줄까 안 봐줄까 이거는 개인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이 듣고 황당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요? 당연하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 라고 하시면서 사울의 심령을 건드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라. 그리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누구를 핍박하는 거야 됩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핍박하거나 여러분들이 고통을 준다라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대상입니까? 경찰 전체 집단을 대상하는 거예요. 군인을 대상합니까? 전체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옷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자로서 또 믿음이 확장되어야 되잖아요. 생명은 확장되는 것이니까. 오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님은 네가 그것이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것을 묵상할 때 저는 이것을 느꼈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누구든지 나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 같다. 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기지 않을 테지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이야. 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핍박하지요. 그러나 핍박할 때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이미 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은 봉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세상에 나가셔서도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보응하실 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것은 약속하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 주시겠다.
여러분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겠다. 이것은 나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그것 곧 나를 핍박한 것이라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지 않으시죠. 구약의 말씀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사울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울을 만나 주셨을까? 자, 사울을 두 번째 만나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리자를 삼기 위해서요. 복음의 대사, 복음의 대리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대사,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를 임명할 때 대사는 어딜 가기 위해서 임명하는 것이에요. 자국 내에 있기 위해서 대사를 임명하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로 보내기 위하여 대사를 임명합니다. 그렇다면 대사를 임명할 때 아무나 보냅니까? 아니죠. 그곳 실정을 잘 알고 그곳 언어를 잘 알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융화되고 그곳에 가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어필하며 또 자국의 또 이익과 그곳 나라의 이익을 함께 공유하며 나갈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인물을 보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복음의 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잘 알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6일을 세상 속에서 살다가도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의 현장들이 하늘나라와 땅의 나라고 그 땅의 나라와 하늘의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사울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떤 조건을 거시냐면요. 사울아,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도 버리지 말아라. 재밌죠? 여러분들 사울이 가진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열심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에 짓밟는 자, 손수 나서서 죽음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이 열정을 다 버리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 열정,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열정이 그 열정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은 바꾸신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본질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순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을 향했고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입혀놓으신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을 맡기실 때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리고 또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을 사용하시죠.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울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 그런 특성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지 사울이 가고자 했던 잘못된 길에 있는 방향을 하나님은 방향을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의 열정 속에서 잘못된 오리 속에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은 온전한 길로
바꿔주심으로 인해서 그 열정과 그 충성과 그 판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자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 없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태어나면 다른 걸로 태어나고 싶어. 그렇죠? 이런 사람 지긋지긋해. 다시는 이거 말고. 그렇죠? 모든 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참 만족이 없지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있는 그런 특성들,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누가 주셨다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그 지긋지긋하던 내가 싫어하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죠?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저분 잘 알아요. 제가 베리 쪽에서 교회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저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주 간증했죠. 제가 저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골수분자라고 얘기했어요. 골수분자. 그 골수분자를 들을 때 그때는 칭찬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참 제가 부끄러웠죠.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골수분자요. 그렇게 책망의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한쪽 면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골수분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허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요. 저는 골수분자적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이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의 말하는 귀에 쉽게 열려요. 내가 한 가지를 정했더라도 또 남들이 이야기하면 쉽게 방향을 바꿀 정도로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죠. 너무 싫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한쪽만 파고들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이 성격이 나는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격을 조금도 안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골수분자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놓으셔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골수분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변하지 아니하고 있는 속성 그대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박수 쳤죠. 하나님 위대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싫어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나 마음대로 쓰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싫어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그리스도로 바꿀 때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 유대교에서 나와라.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들 다 버려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유대교적인 그런 충성된 마음과 율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면서 확실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이것이 이거였다. 네가 알고 있는 이것이 이거였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용도 변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도 변경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일하시면은 변화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변화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썼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변화되는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거부감 느끼시죠? 그죠? 그런 사람 그죠? 거부감 느끼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에게 순종한다라는 그런 오류를 갖고 계시면 빨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거는 복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순종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복음에는 어떠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떤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요구가 복음 안에는 있어요. 오늘 봅시다. 사도 바울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메섹에 갑니다.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울의 모습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 손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도 장님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울에게 육적인 소경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율법에 보면은 소경은 부정한 자로 취급됩니다. 그렇죠? 레위기 21장 18절에 보면은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흠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율법에 거룩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하다라는 것은 죄와 연결되는 것이 있죠. 오늘 사울에게 예수님만 나타나셔서 그 눈을 감겨버렸습니다. 소경되게 하셨습니다. 소경되게 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는 이것은 흠이 있는 자요 죄가 있는 자임을 인식하게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또 변화된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서도 완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라면은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복음 전파는 좋은 소식을 강조하지만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 하나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육적인 조상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제2의 아담인 예수께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구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 복음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율법에서 거룩한 자였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고 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을 누가 뜨게 하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뜨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눈을 뜨고 있었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서 알고 있는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을 때 그 심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끝없이 진군했다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띄워지고 난 뒤에 사울은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받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일하지 않는 것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복음인데 오늘날 이 복음에 무엇을 갖다 넣었는지 휘석되어져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눈을 뜨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받은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음에도 복음을 받고 우리 육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듯이 복음을 받은 자가 우리 육이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심판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며 그 심령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변화시킨 것은 사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만드신 것은 사울의 의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에 대해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울아 사울아 하시는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릇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고 찾아오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은 사울은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속에 갇혀있던 세상들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복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잘못된 오류 판단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던 사도 바울의 적이었고 사울의 세상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변화되지 못하는 과연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핍박받는다. 그죠?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한번 재밌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핍박받는 건지, 내가 핍박받는 건지, 저 세상이 핍박받는 건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는 거죠. 말씀 속에서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이미 죽은 존재고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존재고 흑암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은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검을 주시면서 어디든지 가든지 쿡쿡 찔러드립니다. 누가 괴로워요? 예? 세상이 괴롭죠. 그럼 핍박을 누가 받습니까? 세상이 받죠. 근데 왜 우리가 핍박받는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침략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 침략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데 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힘들어하는데요. 그들이 괴로워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되고 난 뒤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전에는 한패거리였고 앞장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삶이 변화되고 보니까 누가 공격합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여요? 지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죽였던 그 마음.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회심하고 나니 그 땅에 또 다른 사울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또 다른 사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도전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목적이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7 종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정복전쟁. 그죠? 하나님의 정복전쟁. 정복전쟁이라면 정복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하나님, 이스라엘. 그럼 아파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이 아파야 되죠. 그럼 핍박은 누가 당했습니까? 우리 관점으로 본다. 가나안 땅이 밟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항하잖아요. 당연히 반항하죠. 그런데 그 반항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핍박받는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침략하는 거예요. 세상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주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괴로워 견딜 수 없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나는 복음이 그런 복음이에요. 또 다른 사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며 그들의 주님을 알도록 만들어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못 살도록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춰내는 것이 우리 관점을 바꿉시다. 그래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권능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상이 있었죠. 세상이 바울에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 있는 율법주의와 편협된 신앙관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하였다.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세상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파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그들에게 또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겠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걸어가다가 말 타고 하다가 그곳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180도 방향 전환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까지 끌려다니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삽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받았다라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런 삶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안 합니까? 힘들거든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변화되면 싫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변화될까 봐 두렵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변화되기 싫어하는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도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러나 삶은 간섭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복음 앞에 우리가 청직합시다. 복음 앞에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사울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스데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고넬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복음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울의 모습처럼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했고 세상 속에서 잘못된 오류를 저지르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생명을 지냈던 그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주드림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정복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치를 때 어느 성에 1000명이 군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복할 때 몇 명이 군사가 필요하겠습니까? 999명이면 가능하겠습니까? 600명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1000명 넘도록, 그렇죠, 진압하는 자들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군의 왕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치를 때 우리는 그저 전리품을 챙길 수 있게끔 이미 영적 승리를 이뤄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또 이긴 자의 기쁨과 그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누리심이 통해서 그 누리심의 충만을 이루어낼 때 그때 우리의 그 충만은 세상에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충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아멘. 내가 누굴까? 여러분 자신 있게 또 승리하시고 일주일 삶이 아니라 1년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통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